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을 합독하겠습니다. 12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부터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나오고 있죠. 자, 먼저 우리 앞뒤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손을 잡아주시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 또 따라서 해주십시오. 당신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당신의 아픔이 나의 아픔입니다. 나의 삶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샘물교회는 사랑과 은혜가 있습니다. 샘물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기쁘죠? 할렐루야! 예. 오늘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팔복을 끝을 맺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궁일이 여기는 자, 화목해하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이런 모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그 팔복 중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말씀하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자가 왜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아야 합니까? 신자가 왜 박해를 받아야 합니까? 그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것, 핍박을 받는 것은 의 때문입니다. 그럼 이 의는 칭의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받는 박해와 핍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이 땅의 성도라 부르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받아야 할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핍박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땅의 악의 세력이 주는 핍박과 박해가 신자에게 반드시 뒤따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따르고 핍박이 따르는데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고 거짓 증거를 듣게 되고 악한 말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를 위해 받는 핍박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과연 왜 박해를 받는가에 성경은 세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세상부터 욕을 당하는가? 왜 박해를 당하는가? 그것은 세상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었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 신자를, 우리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은 구별입니다.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세상과 짝하며 살아가는 자는 마귀의 종노를 하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순종하지 않고 순종하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존재이지만 언젠간 우리의 몸도 영혼도 하나님 나라에 가야 할 몸과 영혼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구별된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진짜 신자는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도 세상의 방식대로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욕을 먹습니다. 아랫사람에게 일을 시킬 때도 모범을 보이고 아랫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고 식사할 때도 식사를 기도하고 말을 할 때도 거친 말, 입에 담지 못한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술자리나 2차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의 유익보다는 남의 유익을 위해 힘쓰고 할 수만 있다면 정직하게 하며 모범된 삶을 살려고 보여주려고 힘쓴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하신 분들은 세금을 포탈하거나 뒷돈을 주면서까지 자기의 사업을 확장시키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자들은 항상 자기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비추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힘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신자를 보면서 그 모습이, 그 행동이, 그 태도가 싫어지는 것입니다.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욕하고 핍박하고 좋은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비방과 비난을 하면서 깎아내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의 방식대로 그들이 하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특징입니다. 왜 박해를 받아야 하는가? 그 두 번째는 그것은 예수님 때문에 육체적으로 핍박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육체적 박해와 핍박을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예가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40의 감한매를 5번 맞았다는 것은 여러분 40의 하나를 빼면 39입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몇 대를 맞았는가? 40의 감한매를 하나 뺐다면 39죠. 근데 그 39를 5번을 맞았다면 계산하면 몇일까요? 예, 맞습니다. 195대. 여러분, 195대를 한 번에 맞았다면 그 몸은 어떤 몸일까요? 바울은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매를 맞아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그가 그렇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주님의 도구로 부르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그는 복음의 사명자로, 복음의 사도로 자신에게 주어진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열방에 전해지기까지 쉬지 않고 전진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가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한계 상황을 뛰어넘을 만큼 그를 복음을 미치게 했던 것은 단 하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열방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그 사명의 목적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의 인생의 전부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그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그분의 의를 이루기에 자신의 삶의 전부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한계 상황을 뛰어넘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위해서 그는 증거자로, 사도로, 사명자로, 제자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우겨쌈, 답답함, 박해, 여기서 이 거꾸로뜨림이 뭐냐면 순교입니다. 죽음입니다. 망하지 아니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의 의미가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는 사방에 우겨쌈도 쌓여도 쌓이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의를 위해 박해를 감당하고 우겨쌈을 당하여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방문한 적이 있는 전남 영광군에 있는 염산교회와 야열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두 교회는 기독교 선교 탐방지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 북한군은 전남 영광군까지 내려가가지고 이제 그 교회 두 교회 염산교회와 야열교회에 들어가서
먼저 야외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65명을 죽이는데 죽창으로 그리고 총으로 총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대부분이 몽둥이질이나 구덩이의 산채로 매장되어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염산교회는 그 성도들 77명이 순교를 당했는데 어떻게 순교를 당했느냐, 제가 가보니까 바로 그 옆에가 가까이 있는 게 뭐냐면 저소지가 있더라고요. 바닷물 들어오는 그 저소지에. 근데 그 저소지에 그 77명이 다 빠졌습니다. 근데 어떻게 빠졌냐, 손을 뒤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큰 돌을 줄을 묶고 이 목에다 묶어가지고 바다에 빠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거운 그 돌에 의해서 사람을 어떻게 해요? 가라앉지요. 그러나 올라오면 죽창을 찔러본다든가 총으로 쏴서 다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죽음을 당하면서까지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분의 위대함을 알았던 죽음을 맞이했던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순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전남은 유달리 기독교 순교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예수님은 송량호 목사님, 주기천 목사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전남 영암에도 기독교 탐방지가 있고 영광이나 증도에서도 문진교 종사 선교센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선교의 피가 흐르는 곳이 바로 전남입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에 말씀하신 것은 모여있던 무리들과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가장 볼품이 없고 소외된 자들에게, 그리고 삶의 가능성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팔복을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복의 선언은 팔복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받을 것이고 배부를 것이고 하나님을 볼 것이고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신자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거나 상처를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깊이 관여하고 싶지 않다고 내 신앙만 지키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갔다가 조용히 가는 종교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교회 안에 일어난 일 때문에 상처를 받았거나 때로는 문제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서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팔복의 마지막을 통해 너희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환난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그 팔복에 대해 이렇게 생각한 분도 있습니다. 말씀은 좋지만 나는 핍박을 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있고 필요하다면 살 수 있는 약간의 재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또한 있습니다. 내 심령이 가난하여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고 나는 죄를 짓지 않고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가슴을 치며 애통할 마음도 없다 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나만 잘하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하지 않고 궁일이 여기거나 불쌍히 여길 마음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나는 누구와 부딪힐 일도 없고 윤리적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나는 늘 마음이 청결한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나는 내 일만 하고 다른 사람의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직장에서나 다른 곳에서 싸움을 하든 분쟁이 나든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영혼을 위해 울어주거나 전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생각하며 신앙생활하는 신자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분들에게 어떤 말씀이 들려지겠습니까? 극히 개인주의가 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다면 과연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누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핍박을 받고 고난을 참고 인내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팔복의 8번째 복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당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 복이 있고 그들이 천국이 그들에게 임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핍박과 고난과 환난이 왜 성도에게 따릅니까? 그것은
성도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기 때문이고 예수님과 어울리려고 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가지 말아야 할 것을 가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게 되면 그 적당한 타협은 그렇게 불신자들에게 매력적인 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나나 타협하면서 살고 있는 너나 나나 똑같기 때문에 별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핍박이나 박해나 고난이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 왜 예수 민자들이 세상부터 욕을 당할까? 그것은 우리가 의를 위해 핍박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영적 전쟁, 영적 전투가 이 땅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지금은 not yet입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완전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국에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뒤따르는 것이 무엇이냐? 영적 전쟁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교회 오다가 다툼이나 기분 상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기고 교회에 오신 것이 바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데 하나님 마음을 주실 때 나갈 것인가 말 것인가 하다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여러분은 영적 전투에 승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가 품고 있는 그 전도한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그 영혼에게 전화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찾아갈 것인가 말 것인가 하면서 고민할 때 그 태신자에게 전화하고 만날 때에 그리고 그 영혼의 마음을 들어줄 때에 그때 그 전쟁, 영적 전쟁에 승리한 것이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면 필연적으로 거쳐야 하는 것이 뭐냐면 영적 전쟁이고 영적 전투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날마다 영적 전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에 권세 잡은 자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하는 자, 찾아오는 자가 회개하면 그 회개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며 너희 길과 내 길이 다르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를 위한 복, 그 복된 이유가 무엇인가? 왜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은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복된 이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성장했는지 성장하지 않는지를 무엇과 비교할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내 마음의 그 죄된 모습 볼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아파하고 얼마나 괴로워하는지를 그 기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 때문에 아파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나 자신을 보면서 괴로워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반드시 이런 아픔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성도가 성장통을 겪어야 하는 것은 신앙의 가장 근본입니다. 성장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님을 통한 나의 모습을 비춰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더 악해질 것입니다. 세상 사람인 불신자들은 신자인 우리를 환난에 넘길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불신자들로부터 더 힘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 심령이 상하도록 낙심하도록 내 심령을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신자라는 이유로 미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혹시 예수님의 말씀처럼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불신자 때문에 욕을 먹고 거짓 증거를 받고 악한 말을 듣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리고 너무나 힘들어 지쳐있는 분이 계십니까?
심지어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숨조차 쉬지 못할 것 같은 지쳐있는 심령이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런 환경과 상황을 역전시킬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고 천국이 임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예수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버티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께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고난 가운데 있는 신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 24장 13절, 마태복음 5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려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5장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아멘. 누구 때문에 미움받는다고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미움받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는 것이 의를 지키는 겁니다. 의를 위한 핍박이 벗된 이유가 무엇일까? 두 번째는 믿음의 증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위로받고 싶어하고 그분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것은 자기가 크게 잘못해서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리석고 미련해서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광신적으로 행동해서 받는 박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나 정치적인 신념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박해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를 위해서 받는 박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에는 큰 희생과 대가가 지불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온갖 비방과 중상모략을 받는 일이 당연히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박해로 순교를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9장에 한 맹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침을 발라서 흙을 비벼가지고 눈에 바릅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이 맹인은 눈에 흙이 바른 채로 그대로 순종하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에 씻음을 받게 됩니다. 근데 해필이면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눈뜬 그 맹인을 보자 불러가지고 네 눈을 뜨게 한 자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사람이냐고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9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나 하냐 대답하되 뭐라고 한다고요? 선지자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 눈뜬 맹인이 선지자라고 고백한 거냐면 이분은 아마 구약의 그 메시아, 구약의 그 메시아가 아닌 그 전에 있던 그 선자일 거라고 뭐냐면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말하기를 예수라는 사람은 안식일에 눈을 떴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이 눈뜬 청년에게 말을 하자 이 눈뜬 청년은 바리새인들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9장 24절 25절 시작.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은 이 사람이 죄인인 줄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는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당신은 죄인으로 볼 수 있지만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나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비꼬는 말로 응대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은 처음에는 선지자라고 했었던 그를
이제 조금씩 자신의 눈뜬 것을 생각하면서 아마 이분은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게 9장 33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하나님의 아들 구약에 오신 그 메시아이기 때문에 내 눈을 뜨게 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자, 이 말을 고백을 하자 바리새인들은 이 눈뜬 청년을 출교 쫓아내버립니다. 여러분, 출교가 뭔지 아십니까? 이 출교는 그 당시에 가장 무서운 형벌 중에 하나인데 가족이나 친구나 동족과 접촉할 수 없고 그리고 유대사에서 영원히 매장시켜버린 것이 바로 출교입니다. 근데 이 눈뜬 맹인은, 이 청년은 출교를 당합니다. 출교를 당하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 눈뜬 맹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 눈뜬 맹인에게 네가 나를 믿느냐고 묻습니다. 그때 이 청년은 주여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9장 35절부터 38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36절 아멘. 예수님께서 이 눈뜬 청년에게 내가 인자를 믿느냐고 묻습니다. 이 눈뜬 사람은 내가 믿고자 한다겠습니다. 그러나 더 정확히 뭐냐면 주여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눈뜬 청년의 믿음은 어디서 온 걸까요? 처음에는 그가 선지자라고 믿었던 그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눈뜬 청년은 자신의 출교를 당하면서까지도 그는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진정한 고백이 뭘까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일까요? 누가 이 눈뜬 맹인에게 주여 내가 믿나이다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단 하나,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안고 일어선 거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신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고백할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 있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진정한 고백이 여러분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게 바로 심령의 가난하고 그것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 복의 800의 그 첫 번째가 부터코스 하나님이 공급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그 진정한 그 고백이 여러분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분이 그런 고백이 있는 자가 무엇을 고백할 수 있느냐? 바로 그게 애통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주님 제가 이 더러운 죄를 지금도 짓고 있다고 회개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애통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애통한 자가 주어진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이 궁일입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를 궁일히 여기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궁일히 여기시면 여러분은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궁일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건 뭐냐면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하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 불신자들은 아무리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전해도 그들은 믿지 않아요.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려고 보여준데도 그들은 믿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 우리를 비방하고 비난하고 오히려 우리를 저주합니다. 왜냐? 그들은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는 그 십자가 그 피가 우리에 흘러가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하든지 그 말씀도 살려고 하는 그 믿음이 그 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과 어떤 안 좋은 환경 가운데서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것은요 좋은 환경, 나쁜 환경,
그 다음에 좋은 상황, 나쁜 상황에서도 어느 상황이든지 나는 이겨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내게 능력 주신 자에게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여러분이 불신자인 남편으로부터, 불신자인 직장 상사로부터, 또는 지인이나 친구로부터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미움이나 왕따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슬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자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아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핍박을 받고 있으면 오히려 상이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너무나 심한 핍박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왕따를 당하고 있는데 기뻐하라고 즐거워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받고 있는 핍박을 기뻐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진짜 내가 크리스찬이냐, 진짜 네가 그리스도이냐 하는 그 증거의 표시가 핍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해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 속한 자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19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뭐 한다고요? 미워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택함을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고통과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이 말씀대로 기뻐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는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박해를 받아요. 경건이 뭡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자는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그리고 친구들 관계에서 지인 관계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서든지 뭐냐면 박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의를 위하여 박해와 핍박을 받을 때 우리는 그러면 어떤 반응을 해야되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되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이 크다는 이 의미는 우리에게 아주 큰 의를 두고 있습니다.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상은 의의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의의 면류관, 금 면류관, 이 면류관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의를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은 물질의 복, 장수의 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의 복이 무엇이냐?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히브리서 10편 1편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10편 1편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을 깨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팔복에서 복이 나오죠. 이 복과 예수 말씀 이 복은 같은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뭐냐? 복은 따라서 합니다. 아시레. 자, 아시레가 외실의 복수형인데 이게 뭐냐면 곧다. 그럼 뭐요? 똑바로 가다 뜻입니다. 아시레가 무슨 뜻이라고요? 곧다. 곧다 뭐예요? 바른 길이에요, 바른 길. 곧다. 그 다음에요. 똑바로 가다 뜻이에요. 뭐가요? 복이. 예, 그러면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삶의 길을 똑바로 걸어가는 사람이 뭐라고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을, 아니 그 길을, 바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뭐라고요? 복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아시레라는 뜻입니다. 아시레.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팔복은 애통과 심령과 한평과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핍박한 자, 이 모든 것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자에게, 힘쓰는 자에게 뭐가 따라간다고요? 아실의 복이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과 운명을 결정하신 절대 주권자가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무소부재하신 분이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이 팔복에서 복을 받겠습니까? 아실의 하이시,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삶의 길을 똑바로 걸어가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상이 크겠습니까? 이 땅에서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받는 박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신의 재산도 건강도 명예도 진급도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잃어버릴 것입니다. 핍박과 환난과 영적 싸움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큰 고통이 여러분을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오늘 팔복의 말씀 중 하나로 기억하셔서 이 말씀이 성도의 삶 가운데 위로가 되시고 위로를 통한 회복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한 주간 사랑하는 성도님, 팔복 중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묵상하면서 주님이 제시하는 길을 똑바로 걸어갈 때 주어진 복을 받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